말씀 중심으로 관점의 혁명이 삶의 혁명이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국내 시장의 판매 과열로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두 회사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 해외로 판매원들을 파견하게 이르렀습니다. 문명 접촉이 거의 없는 아프리카 오지에 도착한 두 판매원은 지역 상황을 확인한 후에 본사로 긴급 타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A 회사의 판매원은 원주민은 모두 맨발입니다. 도저히 신발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전보를 쳤고, B 회사의 판매원은 원주민 모두 맨발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여기 있습니다. 신발 팔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라고 전보를 쳤습니다.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신발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어떤 태도와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관점의 변화, 관점의 차이가 삶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최고의 혁명은 관점의 혁명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삶이 바뀌어지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죽이는 바리새인의 관점을 버리고 살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그 유명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 끌고 온,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이야기를 통해 이 주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죽이는 바리새인의 관점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반대 개념을 알 때 그 한 개념의 정확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알기 위해서는 저녁을 알아야 됩니다. 밤을 알아야 됩니다. 겨울을 알기 위해서는 봄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의 개념을 알 때 지금 갖고 있는 파악하고자 하는 개념의 정확한 속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을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반대되는 관점이 바로 바리새인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도를 다해서 자기를 버리기까지 하여 사람을 어떻게 하든 살리려고 하는 관점이었고, 바리새인은 이웃을 죽여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관점이었습니다. 이 관점은 모두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관점을 버려야 됩니다. 바리새인은 가짜 의,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 8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위대한 질문은 위대한 삶을 낳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가치관과 앞으로의 일도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이들이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진짜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죽이려는 논리와 생각,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올무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는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면 이제껏 예수님이 말씀해온 사랑과 용서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은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또 돌로 치라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당시 이스라엘,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주고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만큼은 로마 황제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근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이는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유대교에서 출교를 가능합니다. 출교라는 것은 뭐냐면 단지 너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보호권을 박탈한다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보호권을 박탈당했을 때, 출교를 당했을 때 누구든 죽여도 돼요. 이런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 사람을 죽이고자 죽이는 관점으로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말을 하는 이런 바리새인의 관점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참 이상합니다. 간음한 여인은 잡혀왔는데 간음한 남자는 없습니다. 그죠? 또 하나,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들켰으면 그 자리에서 처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를 끌고 말씀 전하고 있는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오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이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간음한 남자, 그를 돈으로 매수해서 간음하게끔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남자는 도망치고 여자만 잡히게 한 그런 조작된, 그래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히게 하는 조작된 사건, 이상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 또한 목사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굉장히 수긍이 가는 견해입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이웃이 죽건 말건, 아니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이웃을 정죄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찌 보면 자기라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가 표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표현하는 건요, 난 항상 저들과 같지 않다라는 표현을 속에서 자기를 확신하고자 했습니다. 보세요. 그 유명한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이 기도인데 남을 비방하고 자기의 의인됨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 주석가는 이를 가리켜 기도 살인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남을 죽이고 있습니다. 보세요. 누구를 부정함으로써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지적을 함으로써 나를 증명하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것입니다. 헛된 자부심, 가짜의, 헛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의가 고갈될 즈음에는요, 또 다른 사람을 심하게 비방을 해서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이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여주냐 하면 남들을 비판함으로써,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전부 죄인 만들어버립니다. 나쁜 사람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여성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남성교회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만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악인이 됩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형제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내가 요셉이다, 네가 이런 일을 했지 하고 용서를 한다고 만약에 해보십시오. 요셉만 의인되고 나머지는 다 죄인 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할 말이 있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습을 보이죠. 같이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영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영성은 바로 자기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영성, 자기의 의만 최고입니다. 사람이 뜨거워지는 경우는 대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죄를 보면서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말투, 사물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모든 사건을 대하는 모든 것에서
나의 죄성을 봐요. 그러면서 뜨거워집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나의 죄와 죄성을 보면서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남의 죄와 허물을 보면서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이들은 이방인, 세리, 죄인들을 멸시하면서 뜨거워지는 존재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감 이런 건 하나도 없고요. 그들의 잘못을 보면은 내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막 신이 나요. 그걸 지적함으로써 나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성이에요. 집안이 힘들 때 어디 있었는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할 때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띠두르고 깃발 들고 와서 이러면 되느냐고 야단치는 스타일. 이게 바리새인의 영성입니다. 남을 지적함으로 나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예수님의 사랑은 참 넓었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랑은 넓이가 있고요,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너무 넓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 노릇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배척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창기와 죄인과 세리와도 어울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는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는 유대인 관점에서 본 예수님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은 참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21장부터 바리새인을 등장시키더니 23장은 아예 바리새인 이야기만 하면서 심하게 이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 귀한 성경에 바리새인을 21, 22, 23장 3장에 걸쳐서 바리새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같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한 의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마음과 관점과 사랑에 영 맞지 않았습니다. 공감의 능력, 긍휼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은혜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을 죽임으로,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함으로 내가 올라서는, 나를 파악하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나를 표현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영성도 아니죠. 소설가 기인 중에 이회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려서 굉장히 안타까운 지경에 있습니다. 전도를 잘 받아서 주님을 믿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요, 참 글을 잘 써요. 우리나라에 독특한 문체를 가지고 있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톡톡 튀고 약간 비꼬우면서도 현대를 그렇게 잘 표현해요. 속을 다 드러내고 속이 시원한 말들을, 문체를 참 좋은 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고 닦은 결과죠. 이분이요, 참 기구한, 누구나 그렇지만 기구한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참 로맨틱한 사랑을 했는데요, 어머니가 교사였고 아버지가 제자였습니다. 근데 둘이 결혼했습니다. 깊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먼저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충격을 먹어서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요, 이회수는 할머니 손에서 산 골짜기, 산 등성이에 움막 짓고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동냥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밤에 너무 무서웠대요. 해가 질 때쯤 짐승들의 소리, 어둠, 외로움, 이게 너무 무서워서 저 마을 밑에 있는 마을을 향해 할머니 할머니 하고 불렀대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오는 건 아니지만 할머니가 그 소리 날 때쯤 동양 바가지 들고 이회수에게 왔대요. 그래서 그거 먹고 살았대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완전히 철학이 확신한 철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일기에 대한 겁니다. 일기 쓰기를 사명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뻔한 일기 쓰지 말고 독특하며 나만의 이야기를 써라라는 일기 쓰기의 사명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이유에서는 쓸 게 없었습니다. 늘 뻔한 짧은 반복되는 글을 썼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독한 수치심 때문에 쓰기 싫었으나 내 일기는 날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짤막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었다. 담임 선생이 가장 싫어하는 형태였다. 다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일기를 쓰면 어김없이 회초리 세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나만은 예외였다.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하고 동양 얻어서 밥 먹고 숙제하고 밤이 와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끝. 이걸 계속 쓴 거예요. 맞춤법도 다 틀립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하고 동양 얻어서 밥 묵고 숙제하고 밤이 와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끝. 이거밖에 쓸 게 없었습니다. 아니, 더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쓸 내용도 없습니다. 이게 당시 어린 그의 전부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하고 동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양밥 먹었습니다. 숙제하고 밤이 왔습니다. 밤이 오니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끝.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것의 반복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이회수의 숙제를 일기를 보고서는 아무 소리 안 했대요. 딴 애들이 이렇게 썼다면 회초리 세례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일기를 보고도 일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일기는 이렇게 써야지 하고 선생님이 원칙을 주장하면서 회초리 세례를 했다면 그게 참 교육이겠습니까?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기를 보고 회초리를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이웃의 아픔이, 이웃의 눈물이, 그리고 이웃의 지독한 상처가 뭐건 상관없어요. 자기가 세우는 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회초리를 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는 사랑과 공감이 없습니다. 울 때 같이 울어야 되고 웃을 때 같이 웃어야 됩니다. 그게 참다운 영성이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는 즐거워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럼 트집을 잡아요. 잔치집에 와서는 왜 금식 안 하느냐고 해요. 우는 사람들 앞에서는 공감하고 이해해 주지 않고 정죄합니다.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잔치가 일어났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같이 웃어주지 않고 왜 안식일 날 고쳤냐고 그럽니다. 정말 이런 사람 만나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만나기가 꺼려지는 사람 대상입니다. 미녀와 야수가 있었습니다. 이 디즈니 영화에서 미녀와 야수가 식사를 하는데요. 미녀는 숟가락으로 맛있게 고상하게 먹고 야수는 그냥 그릇에 집어 삼킵니다. 그랬더니 미녀가 그걸 보더니 같이 야수처럼 그릇을 들고 삼킵니다. 그게 미녀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같이 야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야수야,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이거야. 하고 이렇게 먹는 것이 옳은 것이야. 그러면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미녀가 야수하고 똑같이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됨을 이룹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어울림의 영성, 따뜻함의 영성이에요. 안식일날 병을 고쳐줍니다. 그가 아프다고 하니까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다음 날로 와 이래도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날 해줍니다. 진짜 영성은 이웃과 나를 다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불은 따뜻해야 돼요. 그죠? 이불에 꽃무늬도 많고요. 멋져요. 근데 이불이 따뜻하지 않아요. 그럼 그건 이불이 아니에요.
파카 오버를 입었는데 장식도 많고 디자인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따뜻하지가 않아. 그럼 파카가 아닙니다. 따뜻해야 이불이고 따뜻해야 파카죠. 믿음도 따뜻한 게 있어요.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가짜 영성은, 짝퉁 영성은 따뜻함이 없습니다. 자기 원칙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정말 대단한 것인 양, 이 원칙이 안 맞으면 이웃의 사정이 어땠든 간에, 그의 아픔이 어땠든 간에 상관없이 정죄하면서 나는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어 하는 가짜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살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8장 5절 6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 바리새인의 말투는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을까? 어떻게 하면 함정에 빠뜨릴까? 그래서 바리새인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요, 그 상대방은 그 속에 있는 쓰레기와 죄성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구타 유발자라고 아세요? 살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죠? 구타 유발자. 전 주님 앞에 주먹이 세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먹을 치면 내 손이 나가요. 손목 힘이 약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주먹 갖고 살지 말자.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힘이 약한 것이, 만약에 주먹 힘이 셌으면 제 생에 한 4번, 5번은 주먹 날렸던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구타 유발자. 그를 만나면 내 속에 있는 죄성, 욕하고 싶은 마음, 분노, 모든 게 일어나게끔 끄집어내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있어요. 바리새인이 그러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걸 다 끌어내요. 얘기할수록. 그래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 봐, 너 원래 그렇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그러면서 또 정죄를 해요.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 대화하면 그 속에 있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속에 있는 선한 마음, 사랑의 마음,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나도 삶을 비전 있게 살고 싶다는 소망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요. 소망을 끄집어내요. 예수님은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생각을 하게 하고 살리는 마음을 끌어내는, 살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끌고 왔잖아요. 그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했잖아요. 꼼짝을 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모든 민중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8장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대화법도 기가 막히시죠? 분노했을 때 아무 얘기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십니다. 뭘 썼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용은 나는 이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뭘 쓰셨다는, 기록했다라는 유일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근데 어디에 썼어요? 땅에 썼습니다.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표현하기를, 왜 땅에 썼는가? 나무 껍질에다가 썼다, 나무에다 새겼다, 돌에다 새겼다라고 한다면은 그 돌과 나무는 엄청난 우상이 될 겁니다. 세상에요, 사도 바울의 친필 편지 한 장만, 원본만 발견돼도 전쟁 나고 야단 날 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본을 발견 안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없고 그 자체가 우상이고 하나님이에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재수 좋다, 운수 대통한다, 나라 잘 된다, 우리 집안 잘 된다. 그래서 전쟁 안 나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다가 새기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지금 남아있다고 쳐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난리 정도가 아닙니다. 그거 찾는 아직도 추적자들이 나오겠죠? 땅에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으면서 지워집니다. 바람 불면서 지워집니다. 그렇게 일부러 땅에 쓰셨습니다. 자,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 유명한 선언, 외부로 향하고 있죠. 돌을, 손가락을 저 여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자기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시선을, 그래서 그 사람들, 분노한 사람들의 양심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2번 쓰셨죠? 1번 쓰시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쓰셨어요. 그때 뭘 썼을까? 또 얘기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재미난 추측을 합니다. 그 땅에 썼던 것이 뭐냐면 거기에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죄의 목록을 썼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너는 이런 죄, 너는 이런 죄, 그걸 쭉 적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구나. 맞아, 나는 저런 죄인이었지. 그래서 감히 돌을 들 수 없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추측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내 죄의 목록을 다 알고 있는 그 죄의 리스트를 여기다 앞에다가 있는데 그때 내가 의인이라고 돌을 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죄의 목록을 다 알고 계시는 분. 내가 그렇다라는 걸 알면 그럴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가고, 자 보세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게 그들을 살린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자기 의인이라고 돌 들고 있고 큰일 일어나기 전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양심을.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돌을 놓게 하고 그들을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울 때는요, 집단 속에 자신을 함몰시켜 놓고 집단의 이름으로 죄를 지을 때,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개인의 실명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그토록 잔인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도덕 윤리적으로 보이려고 해요. 근데 개인의 이름을 다 띄워버리고요, 망토를 입어버리고 마스크를 써버리고 이름 다 지워버리고 집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집단은 이걸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엔 도덕 윤리도 없습니다. 그 집단이 요구하는 그 모습대로 자기의 도덕 윤리 양심을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이 공동체를 위하여 라고 하면서 죄를 엄청나게 합리화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명저 속에 나오는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개인은 다 도덕적이에요. 근데 집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집단이 클수록 비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양심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죄를 지어도 가책을 안 느껴요. 사람들 속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고 있을 때 말입니다. 이건 지옥입니다. 보세요. 거기에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아, 맞구나.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그거 하나만 알아서 그 어린아이까지 돌을 던졌다면 이 지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두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돌을 던지기 전에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어법이고 마음이었고 관점이었습니다. 민중만 살린 게 아니라 결정적으로 가늠한 여인을 살렸죠. 예수님은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에게 내 죄를 알렸다. 너 죽어 마땅한 거 알죠? 그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선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여인을 보호해주는 선언을 먼저 하죠. 그 다음에 보세요. 8장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말에 바리새인의 느낌, 바리새인의 관점, 바리새인의 말투가 들어가 있습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를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를 충분히 사랑함을 보여줬고 그를 살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죄인의 관점에서 봅시다. 이 여인의 관점, 이 여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건이 조작됐건 뭐든 간에 이것은 팩트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인은 할 말 없습니다. 원래 죄인은 할 말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더 할 말 없게 만들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할 말이 없는 그 죄인에게 말을 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설교 때 항상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바리새인은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저는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대화법에 대한 책들 속에서 예수님의 대화법처럼 정말 멋진 것은 없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는 정말 살려냅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하여금 할 말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사람과의 개인과의 대화에서도요, 국가 간의 계약에서도 계약 당사자가 항상 할 말이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명분이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원사이드하게 이겼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이긴 게 아닙니다. 결국은 복수해 옵니다. 결국은 칼이 날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도 할 말이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외교의 최고 외교관이 있다면 누구예요? 서희 아니에요? 그가 소손령하고 담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소손령이 물러납니다. 거란이. 물러날 때 말로써 머리 나쁜 소손령이 말빨 좋은 서희의 담판으로 이겼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배우면, 그렇게 역사를 가르치거나 배웠다면 정말 그 단편적인 것은 말이 안 돼요. 와, 외교를 위해서는 말빨을 길러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요. 상대편이 꼼짝 못하는 말빨 길러야 되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때 이미 고려는 건양윤 전투에서 이기고 있었다 그랬죠. 거란은 꼼짝 못하게 포위된 입장이었어요. 거의 이겼어요, 고려가요. 그런 입장에서 담판을 합니다. 그리고 소손령이 물러날 수 있는 그러한 조건, 대의 명분을 주고 거란으로 가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자, 우리 송나라하고 거래 안 했게. 그리고 우리 거란 너희들하고 좀 하고 싶었는데 문제 그거 앞에 그 여진족이 있거든. 그게 문제라서 우리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저 여진족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줘라. 너희가 허락해줘라. 너희 허락 없이는 우리가 여진족 어떻게 치겠니? 되게 높여주죠. 그리고 송나라하고 관계 끊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군을 몰고 와도 갈 명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담판을 지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화도 항상 완사이드하게 그 사람을 죽이고 대화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할 말이 없게끔 만드는 게 대화가 아니죠.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인이라도 할 말이 있게끔 만들어주는 예수님의 이 살리는 대화법이 얼마나 멋집니까? 죄인이 말하잖아요. 없어요, 주님. 정말 없군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이제는 죄 짓지 마라. 그러니 그때 그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압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보고 나는 느끼고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 벌써 다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이 말하며 살아납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으라는 결심까지 하게 되는 예수님의 이 살리는 화법, 민중과 그리고 여인을 모두 살리는 예수님의 관점. 이런 믿음의 영성이 우리가 정말 습관화되어야 되고 성품화되어야 되는 살리는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관점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흥미롭게, 그건 추측입니다. 재미난 이야기를 한 가지 첨가할까 생각해 봅니다. 소설같이 얘기해 봤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칠 수가 없었잖아요. 묻습니다. 이때 돌을 칠 수 있는,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그 모임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큼은 돌을 던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인한테 딱 던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봤지? 너희들 중에 내가 써놓은 죄의 목록 다 보니까 너희들 중에 돌 던질 자 아무도 없었지.
여기서 돌을 던질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 알아? 그랬다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봐, 나는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 너희 아무 자격 없지. 나는 자격이 있어. 그걸로 즐거워해요. 그걸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그게 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영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훗날 이 사건을 본 어떤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날 아무도 돌을 던지지 않았다. 예수라는 사람도 그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자신도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은가? 그도 죄인이었기에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죠. 이런 위험성을 감수하고도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들과 자신을 하나로 보고 끌어안았습니다. 이 낮아지심,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겁니다. 바리새인의 죽이는 관점, 죽이는 말, 우리가 우리 습성 가운데 이게 얼마나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산부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바리새인에 대한 것만 뽑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제로. 그랬더니 그날 당일에 세 사람으로부터 목사님 저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는 세 사람으로부터의 반응을 들었어요.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처음입니다. 한 설교에 그날 직접적으로 세 사람한테 들은 건 처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 사람뿐 아니라 설교를 한 앉아 있었던 예배드리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꼈을 겁니다. 나한테 한 말 같구나. 여러분, 예배 때 저거 꼭 나한테 한 말 같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고 했어요. 은혜와 반응이 섞여야 되거든요. 그 은혜의 반응을 이를 갈아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깔 수 있는가?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그 동일한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해요. 은혜에 대한 반응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리새인 이야기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지금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다 뽑아서 한 이틀 동안 강해를 했다고 쳐봅시다. 성도님들이 동일하게 느낄 거예요. 저 내 소리 하고 있구나.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고 있구나. 그럴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가운데 은근히 바리새인의 영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남을 죽이고 지적함으로 나를 보이고자 하는, 그게 나라는, 진짜 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죽더라도 다 살립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살리는 관점을 가지고 있고 살리는 하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 코로나가 왜 창궐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구나 라는 건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그동안 예배를 못 드렸던 내 남편, 내 삼촌, 내 이모 같이 드릴 수도 있는 기회도 되는구나, 이런 관점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이것이 고난 속에서도 주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가는 너무 중요합니다. 2015년에 여러분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새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메이저 방송국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메이저. 거기에 항상 빼놓지 않는 게 특집 다큐멘터리를 합니다. 최고의 작품이 거기 들어가요. 오랫동안 준비해 와요. 그래서 특선 새해 맞이 다큐멘터리는 꼭 보십시오. 10번 이상 보십시오.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을 알기에 말이에요. 그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2015년에 KBS에서 했던 4부작 바다의 제국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아, 그랬었구나라고 그냥 전깃불이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유럽과 미국 이쪽에 굉장히 많이 딸리잖아요. 아시아가. 언제부터 이랬을까요? 전에 안 그랬어요. 근대 이전에는 서양은 동양에 뒤떨어진 문명이었습니다. 18세기 초 중국과 인도가 세계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했고, 유라시아 대륙에서도 서양은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언제부터 이 동양을 이기기 시작했는가? 그게 뭐냐면 바로 이른바 대항해 시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 바다를 보는 관점에서 아시아와 차이가 나기 시작했대요. 아시아는 그냥 조그만 길로 봤대요. 이것도 뭐 길이다, 길. 이 정도로 봤는데, 유럽은 길뿐만이 아니라 생존이었고 네트워크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닷길은 사실 주요 교역품인 후추, 면화, 설탕, 차, 이게 정말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바닷길을 간 거예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땅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땅으로 갈 수 없어서 바다로 시작했어요. 생존의 문제였고 절박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 네트워크를 만들자라는 바다에 대한 관점의 차이부터 동양과 서양이 차이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대항해 시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엄청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산업혁명도 일어나고요. 이제 서양이 동양을 많이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대항해 시대의 책의 주제도 그겁니다. 여기부터 차이가 났다. 그 차이의 모습이 뭐냐? 바다에 대한 관점의 차이다. 관점을 얘기합니다. 관점의 혁명이 삶의 혁명입니다. 어떤 관점이 제일 좋은 관점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경을 통해 끝없이 세상의 관점, 영웅의 관점, 승자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마음에 새겨갈 때 삶은 혁명이 일어나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살리는 존재가 됩니다. 죽이는 바리새인의 관점을 버리고 살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계속 마음에 새겨가십시오. 그런 눈으로 보십시오. 이웃도 그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보십시오. 아,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존재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구나. 그 사람을 만나니 더 내가 사는 것 같다. 내 속에 선한 것이 더 끌어올려진다. 살고 싶다. 소망이 생긴다. 그런 존재가 돼야죠. 그 사람을 만나니 나는 한없는 죄인이다. 죽고 싶다. 소망이 없어진다. 이런 존재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를 지적함으로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그처럼 나쁜 바리새인의 영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리는 예수님의 관점, 그 영성으로 자꾸 순화되어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여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살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 하며 살리는 존재가 되기로 기도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